오늘 특별히 시편 40편은 2절을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오늘 40편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요,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약 7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요, 그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특수부대를 보내어서 그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위기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요, 멸망의 구덩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오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무엇을 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절요, 다윗이 이 멸망의 구덩이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요.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혹시 깊은 수렁에, 웅덩이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기의 상황에, 인생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절에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다윗은요, 그 깊은 수렁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날, 여호와의 응답의 날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멸망의 웅덩이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멸망의 웅덩이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상황 가운데, 멸망의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웅덩이에서 마치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작은 신음에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지나온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햇볕 지는 날만 있지 않았어요. 맑은 날만 있지 않았어요. 고통의 날, 아픔의 날, 눈물의 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쫑긋 세우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는지 그분은 주의 깊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요, 거기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도다?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 작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우리의 아픈 소리를 듣는 것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요? 오늘 2절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올리셨도다. 할렐루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멸망의 웅덩이에서, 그곳에서 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는 안전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내 걸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견고케 해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 걸음이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여러분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멸망의 웅덩이 가운데,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윗이요 어떻게 응답하나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요 그 깊은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그가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송인데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새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new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롭다, 새로운 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한번 이 새 자가 들어가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새 노래, 새 사람, 새 방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언어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전에는 맨날 여러분 싫어요, 미워요, 뭐 이런 말, 그리고 우리 막 입에 세속적인 막 험악한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새 방언이 뭐냐면 천국 언어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할게요. 이런 새 방언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새 생명,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피조물, 새 계명, 새롭고 산 길, 새 교훈, 새 언약, 새 이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처럼요, 여러분 주님께 속한 단어가 바로 새로운, 새롭다라는 뜻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다윗의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래를요,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새 노래 찬송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 위에 절에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찬송 새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의지하는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 하대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그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